저희 집에 이제 고추를 심거든요. 고추를 심는다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옛날에 이제 혼자 다 심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혼자 다 못 심어서 서울에 있는 저희 누나들이 이제 고추 심는 거 도와준다고 이제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추 심는 거 보러 간다고 이제 순창에 시골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고추 뭐 한 판을 더 좀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샀는데 좀 부족하다고 한 판을 더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고추 뭐 거기 파는 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우스에 진짜 고추모가 그 모판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모를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참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모종을 키우는 사람, 그리고 이제 모종을 사서 그것을 이제 밭에 심고 그걸 키우는 사람. 보통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모판에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모판에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모판에 키웠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손에 이제 맡겨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손 가운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거, 애를 가지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남매입니다. 6남매. 그리고 제 위로 형이 있고 또 누나들이 4명이 있습니다. 제가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저희 할머니까지 9명의 대식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9명의 대식구가 그 좁은 집에서 사니 얼마나 복작지근합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늘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면은 애가 자동적으로 그냥 생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애가 쉽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는 자녀들은 그냥 생기는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년째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산부인과,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모두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도움을 받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병원에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병원 다니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5년째 되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아이를 주시면은 제가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거짓말처럼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우리 시온이가 그 증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느낀 게 의외로 그 부모가 이상이 없는데 불임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불임
부부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애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첫째 아이가 너무나 이뻤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어느 날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째를 보니 너무나 아기가 이쁩니다. 하나님, 하나를 더 주시면 감사해. 하나님께 새벽 기도 가서 제가 감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처럼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예, 둘째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갖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통합적 목사님 중에서 아주 설교자로 유명하신 분을 뽑으라 한다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지난달에 말씀 사경회를 했었던 우리 김동원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자시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설교자는, 그러니까 원조 설교의 대가인 우리 박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아주 그 전에, 김동원 목사님 전에 아주 유명한, 우리 통합특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박선희 목사님이 옛날 분이시죠.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이북 출신입니다. 이북 출신. 그런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5대 독자이십니다. 5대 독자. 예. 그러니까 5대째 아들만 하나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곽선희 목사님 어머니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불임 여성.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미 생리가 끊어진 분이 이 엄마였어요. 근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좀 부잣집이었는데, 이 부잣집 며느리였던 엄마, 이제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는데, 기도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것을 이 어머니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리가 끊겼는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이 한나처럼 7년 동안 7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기도하고 어느 날 이 생리가 끊겼던 이 어머니가 생리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딱 한 번의 생리 가운데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곽선희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임신이 되었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곽선희 목사님은 한 번도 이 목회자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임 여인이었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임신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이야 아이를 못 낳는 게 이렇게 흠이 되지 못하지만은, 옛날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죄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7가지 7거지약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이를 못 낳는 거. 그만큼 이 옛날의 여인들은 대를 잇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첫 번째 본 부인인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분통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분통함에 더 기름을 끼얹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의 첩이죠. 이 첩이, 이 분인나가 애를 갖지 못한 이 한나에게 이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나이다. 한나가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어떤 아이입니까? 몇 년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서러움을 날려버리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찜부터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가 다급한 마음에, 절실한 마음에 하나님께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갖게 됐으니 한나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한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자신의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사무엘을 자기 아이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28절에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소원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나가 그렇게 한 것은 이 사무엘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가 비록 소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이 한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또한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한 마을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나귀 옆에 나귀 새끼도 또한 있다. 자,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왜 그것을 가지고 갔냐 이렇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보통 위험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을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오실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임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보통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임금들, 왕들이 평상시 평화로울 때 이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라는 것은 이 가정마다 매우 귀중하게 쓰였던 그런 것입니다. 이 나귀를 통해서 물건을 나르고 또 사람을 운송하는 그런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그 소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 각 가정마다 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소라는 그 가치가 좀 상실됐지만은 옛날에 소는 이 논을 갈기도 하고 또 운반을 하는 운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는 아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였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소가 이스라엘에서는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소라는 것은 이 소가 중요한 것처럼 이 나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귀 한 마리 대략 50에서 60 데나리온, 또 아주 상품성이 좋은 것은 100 데나리온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을 아시죠?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남자 한 사람의 노동자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에서 약 100 데나리온이 갔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내외의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지금으로 말하면 소 한 마리, 그리고 송아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는 소와 송아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선뜻 그 1,000만 원이나 되는 그 위에 돈 되는 그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은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자신의 소유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은 주님께서 쓰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비록 자기의 소유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비록 자신의 소유였지만 그것이 바로 내 소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유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와 나귀 새끼, 바로 주님께 쓰이기 위해서 주님께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와 똑같다라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사무엘의 엄마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사무엘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한나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로드, 주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소유, 여러분이 가진 건강,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던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 주님께 드렸으면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참 분통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렸으니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라.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그냥 건물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를 지켜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특히 이 사무엘 주위에는 이 홈리와 비누아스, 이 엘리의 두 제사장,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환경 가운데 그 사무엘이 그런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이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고든 선지자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진짜 부모, 진짜 스승이 되어줘서 그런 결핍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4월 달에 우리가 김동호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했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보통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교회를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11시에 뵙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를 청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잠도 오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벽에 밤이 캄캄하죠. 새벽에 이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향하는데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교회로 오기보다는 산책을 하면서 그 은혜를 더 생각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밤거리를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 산책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시험이 끝나고 방학 돌입하면서 한 달 동안 제가 독서실에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제가 마음이 답답을 했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성적이 안 나왔는데 대학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참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밤길을 헤매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30년 전에도 내가 밤길을 걸었고 또 지금 내가 이 밤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나 그 30년 전의 발걸음과 지금 나의 발걸음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30년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걸까요? 그것은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린 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그 고백을, 기도를 받으시고, 저도 까먹었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데, 여러분, 적은 액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액수는 부동산이 아니라 큰 현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행에 있습니다. 현금은 다 은행에 놓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은행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둑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쓰고 싶을 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있으면 도둑 맞을 일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잘 관리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돈 관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새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또 저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것, 주님에게 속한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린 아기 새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